감사합니다. 오늘 40일 작정기도 마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요. 40일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좀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 언근각처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주무시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미 응답해 주신 것도 있고 응답되어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장차 응답해 주실 것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으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지 말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한은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고 주님의 모든 말씀과 능력들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와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며 전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며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는 그 인생의 모든 일들, 신앙의 모든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 요한은 오래도록 세상에 남아서 그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겪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과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전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충만한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될 것이다. 너희는 죄인이기 이전에 사랑받는 자녀이라. 하나님 너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해왔죠. 너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실. 첫 번째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끝내 너희를 수중에 넣지 못할 것이다. 끝내 너희를 붙잡아 두지 못할 것이다. 몇 번의 승리와 몇 번의 패배를 반복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작정되어 있다.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정해진 결말, 정해진 소재를 가지고 얼마나 근사한 이야기를 쓰느냐는 너희의 몫이다. 뻔하고 재미없는 이야기 쓰지 말고 반전이 있고 감동이 있고 승리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너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세상은 장망성이야. 장차 멸망할 성이에요. 결국에는 세상은 망할 것이라. 장망성에 지나친 집착과 미련을 가지지 말고 영원한 나라 너희의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잃지 말고 맛을 잃지 말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어두울수록 더 밝은 빛을 내고 부패할수록 더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라. 그게 세상을 지나가는 성도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또한 아직도 예전의 너처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을 세상에서 건져내라.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방식입니다. 자, 셋째, 너희는 영적인 지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세 번째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마지막으로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이미 지각이 있다. 그것을 잊지 말라. 지각이라는 것이요, 대상을 인식하고 그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세상 모든 사람은 영적인 지각이 있는 사람과 지각이 없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영적인 지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각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치우치고 더러우며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지각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죠. 예레미야서에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들을지어다. 이 지각이 없다는 말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지각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이 있는 자들은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선과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을 분별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어둠의 권세 아래 태어나서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각이에요. 노아는 왜 120년이라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배 짓는 일에 바쳤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까? 모세는 무엇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장된 것들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쫓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지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밝은 빛을 보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각을 사용하라. 분별하라.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하지 말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결말은 정해져 있다. 소재도 사람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몇 번의 성공, 몇 번의 실패.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근사한 이야기를 쓰느냐. 그건 너의 몫이라는 거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 이야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야기, 어둠에서 건져낸 이야기, 그런 멋진 신앙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라. 어떻게 그런 인생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분별력을 사용하라. 하고 싶은 대로, 다수가 하는 대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지각을 받았으니, 너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지각을 주셨으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가장 좋은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분별력이 필요한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말하고 이제 요한일서 편지를 마치는데요. 21절입니다. 21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 숭배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럼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정의들이 나왔죠.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하는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모든 것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나의 삶과 헌신을 사로잡는 것, 내 삶에서 중심이 되는 것, 중요한 듯이 감추되는 것, 내게 필수적인 것. 우상이란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고 고무시키며 매료시키고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내가 섬기며 대부분의 시간과 정열과 재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부모는 자녀를 우상으로 섬겨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사람에게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과 직업을 섬깁니다. 그 사람은요, 일과 직업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보다 나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은 모두 우상이에요.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작이죠. 우상을 그렇게 잘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을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은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모든 우상은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에요. 조국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조국을 숭배하는 사람. 그들이 조국을 우상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조국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나라는 섬기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나라이기 때문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것은요, 그와 나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끝에 가면요, 자기 자신, 자아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우상은 자아이며 이 우상은 모든 면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성이기도 하지만은 우상 숭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도 잘하고 싶고 목회도 잘하고 싶어요.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발로이지만은 그러나 여러 경우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우상을 그렇게 잘 만들어내요. 우상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나를 사랑하는 일인가, 나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가, 나를 증명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가. 분별하라. 요한이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상을 분별하고 우상에 대항해야 돼요.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상에게서 멀리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선물들입니다. 선물에 감탄하지만 말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탄하자.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분별해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올까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진정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김이 되도록 자신을 지키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허드슨 테일러가요, 그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의 일기장에서 그 일기장 속에 끼어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하는데 거기에는 그의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일기장을 넘기면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주 예수여, 당신으로 하여금 내게 생기 넘치고 찬란한 실체가 되게 하시며 외관상 볼 수 있는 그 어떤 사물보다도 믿음의 눈에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관계보다도 더욱 사랑스럽고 친밀한 관계이게 하소서. 이 외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원했던 이 선교사의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문이죠.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실체적이고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감미롭고 충만한 관계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보이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실질적인 관계입니까?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모든 기쁨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자, 오늘 요한일서 마치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